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열왕기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이후에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열왕기서부터 이제 다윗 자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가 사실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지는데 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이 이야기가 전체를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가 무엇에 관한 책이며 이 열왕기서를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겠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열왕기서는 이미 열왕기서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이제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열왕기서의 내용들은 물론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왕조 시대 때에 쓰여진 내용들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포로기 때에 전체가 다 재편집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들이 착안할 점은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이 포로기에 1세대가 끌려온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끌려왔겠지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실은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질문하는 것이 더 이제 심화가 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열왕기서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개인이 의롭지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들도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당하고 망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큰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함께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완전히 신명기적인 이런 신명기적인 메시지를 사실은 전체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무슨 책인지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적인 신학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신명기적인 신학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드시 응보를 하신다. 징벌신학이라고 합니다. Retribution Theology, 징벌신학.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신명기 신학의 어떤 큰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징벌적인 신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본다면 사실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가 단서를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두 왕을 대표적인 왕으로 거론을 합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항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 가운데 빠진 잘못된 왕이죠. 이 나쁜 왕, 악한 왕인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 아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이런 징벌을 당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징벌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자비로우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전히 언약이 유효한가, 그리고 왜 우리들이 이런 징벌을 당하고 있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열왕기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건 아니죠. 여호와를 저버린 것이 아닌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개를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출애굽기 32장을 사실은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단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베들레헴, 여로보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단과 베들레헴에 2개의 황소를 세우죠. 남왕국에게 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 남자들은 다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남왕국에게 충성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따로, 북이스라엘 왕조 따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단과 베들레헴에 2개의 황소를 지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4개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그곳을 치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높은 곳에, 자기가 가는 곳들마다 높은 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이 높은 고지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 그리고 모세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주된 동기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유지,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세상 종교와 혼합을 시키는 이런 혼합 종교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죠. 심지어는 남왕조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 산당, 높은 곳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행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놨었던 그 황금 송아지죠, 우상을 제하지 않습니다. 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유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황금소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남왕조 그리고 북왕조 전체에 사실은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져 있었던 혼합주의였고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왕의 치적을 써머리하는 부분에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의로운 왕들이 남유다에서는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하고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열거되고 있는가. 북왕조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총 20명의 왕이, 그리고 남왕조 또한
솔로몬을 포함한다면 총 20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조는 그 왕이 20명이 존재를 하는데 20명이 한 가문에서 난 게 아니에요. 10개의 다른 가문에서 납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10개의 왕조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에서 왕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한 2대 만에 끊겨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심지어는 한 왕이 그냥 자기 혼자 왕이었다가 또 왕조가 뒤집혀지는 케이스도 존재를 하고요. 몇몇 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2대 안에서 왕조가 끝납니다. 이제 오므리 왕이라든지 그리고 예후죠. 요 경우에는 이제 그 아들, 그 손자 이렇게 3대 이상으로 왕조가 유지되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2대에서 끝나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 잠깐 왕 됐다가 끝나는 케이스들까지 존재하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상황입니다. 20대인데 10개의 왕조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알만한 거죠. 남왕조 같은 경우에는 다윗 계열의 왕으로 계속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로보암 이렇게 해서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남왕조는 유지가 됩니다. 북왕조는 약 200년 정도 유지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왕조는 약 350년 정도 지속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이 책에 우리가 책의 어떠한 그 논조를 보려고 한다면 가장 좀 중요한 게 책의 서두나 그리고 책의 말미인데 이 열왕기석의 이 말미 책 끝에 일어난 사건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은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막 잡혀가죠. 쇠고랑에 채여서 잡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모습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왕들 앞에서 같은 식탁에서 먹게 되는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존귀함을 유지하고 높임을 받는 것으로 사실은 끝맺게 됩니다.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맺고 있는 거죠. 이 포로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은 도전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성취된 다윗의 언약,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가 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멸망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은혜와 선택의 신학이 위협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예루살렘은 망했고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기에 왜 이런 실패와 잘못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게 열왕기서의 주된 메시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끝맺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여호야긴 왕은 다윗 계열의 왕은 여전히 생존해 있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걸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적어도 37년 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70년 동안 가있죠. 약 37년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신학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앙화.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산당도 아니고 베델이나 뭐 단이나 황금 송아지 세운 것 여로보암이 그것도 아니고 어디서 드려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이 예배의 중앙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큰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징벌 신학,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었던 왕들도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 왕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왕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사, 요시야, 암마샤, 아사랴,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 이 정도가 다윗을 언급하면서 좀 좋은 왕들 중에 명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쁜 왕들은 므낫세라든지 아하스, 암몬, 여호아스 이런 왕들은 전부 나쁜 왕이죠. 그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왕들에게 놓여진 가장 주된 죄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높은 곳의 산당을 제하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면서 예배의 중앙화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의 산당, 사실은 거의 모든 시대에 높은 곳에 산당이 존재했었거든요. 높은 곳의 산당은 누가 제했는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빼고는요,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산당을 유지했고요.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당연하고요. 남유다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받지 못하고 사실은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좋은 왕들 또한 자기 자신의 대를 이어서 좋은 아들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좋은 아들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처럼 이 남유다의 왕들 또한 아들들은 좋은 왕이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서 좋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지 못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열왕기서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역사랑은 상당히 관심이 다르고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적인 메시지죠.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 맞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벌 신학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현재 추방되었고 땅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서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잘못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신학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은 묻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 또한 사실은 담겨 있는 책이 이 열왕기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일정한 그 형식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형식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을 많이 합니다. 누구의 모친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몇 세 때 왕이 되었고 남유다 왕은 몇 세 때에 왕이 되었는지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몇 세 때에 왕이 됐다는 언급은 없죠. 몇 세 때에 왕이 되고 몇 년을 치리하였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지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지 남유다의 경우에는 높은 산당을 제했는지 제하지 아니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평을 하고 있고요. 거의 형식적인 포뮬러를 가지고 왕들을 묘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표현 말고 내러티브를 통해서 좀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왕들이 존재합니다. 좋은 왕의 케이스랑 좀 나쁜 왕의 케이스에 이제 내러티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그리고 아합, 히스기야, 여로보암, 르호보암, 요시야, 예후, 아합, 이제 이런 왕들, 아합과 관련된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이야기 내러티브 형태로 쭉 진행이 됐는데, 엘리야 부분이랑 엘리사 부분이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러티브 형식이 중간에 끊기는 디스정티브라고 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부록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사실은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상당해요.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왕들 가운데는 그냥 몇 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왕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왕들은 긴 내러티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활용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흐름에서 떨어지는 디스정티브 형태로 따로 이야기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중간에 누구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냐면 이 선지자, 그것도 모세 이후에 사실은 모세와 거의 필적할 만한 선지자죠.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모세보다는 못했지만 모세만큼 모세에 필적할 만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사용하셨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중간에 따로, 그리고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이 열왕기서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이야기도 상당히 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가 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된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분열된 왕국, 남왕조와 북왕조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분량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47장 가운데, 총 47장 가운데 17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예언적인 그런 책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7장 4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멸망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북 왕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남왕조만 남게 되죠. 그 남왕조, 유다 왕조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엑사일, 그 포로기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개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왕국,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히스기야부터 이제 남왕국, 이렇게 총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에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비평적인 부분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역대기서입니다. 포로 후기, 포로 중에 이 책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함께 연달아서 등장을 하지만, 열왕기서는
포로 가운데 있을 때의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들을 정리한 역사책이고요.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이후에 적고 있는 그 역사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 비평적인 부분들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쭉 진행되고 있었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디스정티브, 끊겨진 하나의 단락으로 사실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이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끼어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인 전체적인 정황성들과 이슈들이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 왕들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있는, 왕들이랑 부딪히고 있는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선지자들은 이 왕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슈들도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평적인 이슈에는 이 연대기적인 문제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연대기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배치를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들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왕이 그 아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줬을 때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이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그런 연대기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 왕 이후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도 섭정을 한다고 그러죠. 왕이 여전히 선왕이 살아있고 자기 아들이 통치할 때 같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본문에서도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겹치는 게 몇 년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딜러드라고 하는 그 웨스민스터 교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연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 왕들을 지금 뭐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연대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AD, BC처럼 딱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뭐 몇 년일 때 남왕조에 누구 왕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연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록에는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충분히 그 연대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불충분하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략 그래도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랑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은 유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연대는 사실은 알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편적인 부분은 이 역대기서랑 열왕기서랑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요. 숫자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숫자에 관한 것, 이 부분이 역대기서랑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열왕기서를 사용해서 역대기서 기자가 분명히 지금 기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역대기서 기자가 변화를 시키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수정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나쁜 점이나 솔로몬의 나쁜 점들을 삭제시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나중에 역대기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평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로, 우리들이 왜 지금 포로에 잡혀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은 희망적인 부분들을 슬쩍 보여준다고 했죠. 아직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사실은 전체를 편집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솔로몬의 이 내러티브가 먼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올려놨는데요. 솔로몬은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전체 구조가 이 카이에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이에즘은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서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건에서 다루고 있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숨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계속 쌍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마지막 11장 41절 43절까지는 솔로몬의 죽음과 통치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왕국이 그 다음 확립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일 끝에서 마지막 부분 두 번째 파트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흐트러지고 분열되는 것, 확립되는 것, 분열되는 것,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솔로몬 통치를 요약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끝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솔로몬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고, 이게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도 솔로몬 왕국을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 3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솔로몬 왕국이 확립되는 거,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해체되는 게 나오는데, 그 분열과 해체될 때에도 3명의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등, 이렇게 이야기가 비슷해요. 앞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또 대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카이에즘을 왜 하냐면, 실제로 이 히브리 문학에서 카이에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A, A-B, B-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갈 때 뭘 중앙에 놓냐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중앙에 놓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게 핵심인데, 그게 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왕궁과 바로의 딸들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게 솔로몬 내러티브의 가장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이에즘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은 건 맞지만, 자기 자신의 13년 동안 왕궁을 지은 거에 비교한다면 사실은 성전의 규모는 초라해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자기 자신의 그 바로의 딸이죠,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 모습, 이게 사실은 성전을 짓는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큰 공사로 짓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솔로몬 내러티브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성전 이렇게 떠오르지만, 이 열왕기서를 정리하는 기자의, 편집자의 입장에서 솔로몬 그러면 뭘 핵심에 두고 있냐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지가 살 왕궁 건축하는 거, 이게 이제 솔로몬의 가장 정중앙을 차지하도록 이 문학적인 배열을 해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솔로몬 시작은 좋게 시작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좀 실패한 왕으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이 사실은 실패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이런 내러티브가 나오기 이미 이전부터 사실은 성전과 자기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들을 살펴보면 자기 왕궁에 훨씬 더 포커스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정중앙 핵심 메시지를 솔로몬이 지 왕궁 짓는 것, 이걸로 열왕기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유다 왕들, 이 전체적인 연대기들이 이제 앞으로 달아서 나오죠. 솔로몬 이후에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곧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곧바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왕조의 첫 번째 왕이라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영어로인 그대로 올렸지만 이 북왕조의 왕들을 보면 그 한 가정을, 제가 그 영어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왕들 요 명단을 보면 그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왕조들은 이렇게 그 진한 박스로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둘은 한 가족이죠. 한 왕조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랑 그리고 엘라, 이게 한 가정이고, 그 왕조가 바뀌는 거죠. 패밀리가 바뀌는 거죠. 또 시므리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왕조가, 그리고 뭐 티브리, 뭐 이런 식으로 디브리 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거의 그 1대 2대를 잘 넘어서지 못하는 왕조들로 총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북왕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총 그 20명의 왕들이고요. 209년 동안 722년 기원전 722년도에 멸망을 받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여기도 일부 북이스라엘들을 남겨놓고 다른 민족들을 막 혼합 정책을 펴서 다 섰고,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거로 끌려가죠. 그렇게 대거로 끌려갔던 사람들 귀환하거나 돌아오는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행적이고요. 이제 그 수도를 보면은 이 오므리 왕 때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이제 아합 왕부터 시작하면 이제 북왕조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고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조 왕들을 보면 이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왕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왕들의 이름 옆에 보면은 그 evil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아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 명단들입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이 비어 있는 아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은 왕들, 중간에 한 6명, 7명 정도 존재를 하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연대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 왕조들 이야기 중간에 등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죠. 일정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왕들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트럭처고요. 내용들을 조금 본다면 이 솔로몬은 솔로몬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다윗 왕 말년에 나단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단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밧세바에게 부탁을 청탁을 해서 밧세바가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단인 본인이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앞세워서 다윗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는지, 사실 솔로몬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밧세바 또한 정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함으로 취한 아내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지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다윗이 솔로몬을 분명히 세우고 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저항을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죠. 더더군다나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죽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곧바로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당에 가서, 기브아에 있는 산당이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높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에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합당치 않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아내를 통하여서 사실은 다윗의 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열왕기서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는가? 사실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첫째 아들은 죽였죠, 하나님이 징벌로 죽였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왜 다윗의 뒤를 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의 족보를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상기시키거든요. 분명히 택하지 않아야 될 대상,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궁극적인 시 예수 그리스도도 오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택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브온으로 가서 이 솔로몬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청해라 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면서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솔로몬에게 약속하게 되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리고 네 왕위를 견고히 세우고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게 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도 길게 하겠다. 왕창 복을 받죠. 하나님의 왕국에 솔로몬이 이제 통합된 왕국들 속에서 백성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수다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부흥을 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는 게 내러티브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가장 핵심은 13년이나 걸려서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거. 그래서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이미 나오는 거죠.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도 자기 집을 더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신명기를 사실은 반영시키고 있는 건데,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허용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드리는 모습 안에서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두 번째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영원히 그의 영원한 보좌를 다시 한번 확인은 시켜주지만 여기에서는 조건성이 붙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시겠지만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요소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를 끊어내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듣지 않는다면 훈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사실은 따라 붙습니다. 말하자면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서의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궁극적으로 너희를 쳐내지는 않지만 나는 너희를 훈계하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포로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고,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지상의 모든 왕보다 더한 부와 지혜를 약속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신명기에서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군사력, 그리고 왕들 쌓고 이런 것들 있죠. 이 군사력을 쌓고 보배를 쌓고 이런 것들 있죠. 사실 그게 왕들이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이 하는,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솔로몬이 전부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의 왕들의 모습, 너희들은 이방인의 왕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일을 솔로몬이 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만 생각하지만 불을 쌓는 것도 사실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병을 많이 쌓는 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과 달라야 되는데 솔로몬의 이 왕의 치적을 보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이방 치리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죠. 히람 왕과 그리고 시바 여왕, 이런 이방인들의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요. 11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솔로몬이 신명기를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따라서 그도 이제 우상에 절하기 시작하죠.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길로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노하시고요. 다윗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깨지는 않죠. 여전히 다윗을 위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이제 10개의 그 지파들이 북왕조로 이르게끔 분열되는 일이 자기 자신 때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는 조짐이 벌써 하닷, 그리고 르손,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때에 이제 따로 살림 차리게 된 여로보암까지 세 대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솔로몬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다윗의 길로 솔로몬이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왕국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평화롭고 번영한 것 같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은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솔로몬의 전체적인 평가죠. 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압제하죠. 사실은 솔로몬이 너무나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궁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노동력과 착취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한 쉼을 얻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충언을 하고 있었던 늙은 신하들 저버리고 젊은 사람들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때에 솔로몬 때에 일어났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여로보암을 통해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 또한 신실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른 예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토라에 대해서 해석한 것은 여기에 바로 여호와 너희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똑같은 짓을 하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은 앞으로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선례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이런 자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서가 왕들의 실패와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이 부분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는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에서는 나중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요, 남쪽은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10지파 그리고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울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의 왕국도 무너지게 됐지만, 르호보암 때에 이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심지어는 그 20명의 왕이 10왕조 209년 동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단 7일 동안 왕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결국에 7일 동안 왕을 하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불지르고 자살하고 죽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가 7일 동안 왕을 하고 자결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딱 일주일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신학적인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 그 왕들에 있었던 어떤 큰 치적들은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뭐를 가지고만 평가를 해요? 그 왕들이 여호와께 올바로 예배했냐 안 했냐, 요거 하나로 사실은 답한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이 그걸로만 철저하게 예배에 신실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신실한 왕이었냐 아니었냐, 사실 요거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너희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라고 하는 거에 끼어드는 게 이제 우상숭배가 끼어들게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평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하고 그 예배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다 100% 악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므리가 7일 동안만, 열왕기상 16장 보면 7일 동안만 왕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죠. 오므리는 그 뒤를 사실은 왕위를 뺏고 자기 왕조를 이루기는 했지만 오므리 또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들을 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이야기는요, 오므리 왕 그러면은 뭐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왜냐면 성경에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16장 23절에서 28절 딱 6개의 절에서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7일을 했고 오므리 때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6구절 안에 나와 있는 오므리 왕의 이 치적은 사실은 거의 포뮬러 그대로인데요. 실제 역사상으로 오므리 왕은요, 북왕국 중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사실은 북왕국에 있었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오므리 왕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딱 6절만 등장을 하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별다른 그 사람의 치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이 왜 대단하냐, 오므리 왕 이어서 나오는 왕들이 드디어 2세대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만 왕이 아니고 오므리 다음에 이제 여러 세대들이 사실 손자까지도 이제 왕이 되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처음으로 북왕조에서는 견고케 되는 거죠. 그만큼 오므리가 사실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다른 고대 근동 문서에서 등장조차도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두로와 정치적인 연합,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무역로를 열었던 사람이 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죠. 오므리보다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긴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베나닷과 싸우고, 그리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베나닷을 이 이스라엘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아합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 베나닷과 함께 협약을 맺고, 그 일 때문에 아합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요,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베나닷을 살려뒀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주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여호와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왜
베나닷을 그런 문제점이 되고 선지자들도 반대를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와 협약을 맺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이 아합 왕은 그 베나닷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뺏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다른 역사들을 참고를 하면요,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에 아시리아가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통합하는 큰 왕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을 때가 이 베나닷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 살려주는 거에서 원래는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베나닷을 살려주고 베나닷과 함께 동맹을 맺고 나서 위에서 일어나서 이 남하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랑 이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연합군이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내려오다가 이 베나닷과 아합의 연합국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게 원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베나닷 살려줬냐? 이 베나닷과 함께 동맹 협약을 맺고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한 거였고, 그들의 연합은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쳐부수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패퇴시키고 사실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림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역사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수르로 있어서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베나닷 이 연합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하면서 굳건하게 이제 자기 영토들을 지켜내고 아수르를 쳐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가장 큰 치적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사실 꾸지람을 듣고 있고, 그 이야기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뺏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나봇의 포도원 뺏는 이 사건이 사실은 세상 역사로 친다면 나봇 포도원 뺏는 사건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베나닷이랑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해야 될 파트에 사실은 이 포도원 이야기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의 가장 큰 세상적인 치적을 성경은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죠? 열왕기서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최대의 왕이고 다른 비석에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주변국에게 영향을 미쳤던 왕인데, 성경에서 오므리 왕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치적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아합 왕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한 것들이 여호와의 뜻에 반항하는 것,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 반역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와의 대승도 전부 다 삭제시키고 뭐만 이야기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우리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기준과 판단은 내가 뭘 잘하고 이게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자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치적을 쌓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없듯이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 가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최고의 왕으로 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악한 왕,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 죄인, 이렇게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큰 신학의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사실은 엄청나게 크다. 열왕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는 평가, 기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따라갔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다음 주에 좀 더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들부터 또 다음 주에 마지막 끝까지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왕기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이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단 7일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우리들이 다윗의 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으며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로 하나님과 세상을 섞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참 믿음과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힘써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